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기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능력과 사랑과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높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소망,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 더 큰 대가를 바라는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혹 여기서 자기 자신은 소망이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겠습니까? 없지요. 있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있는 것이 마음의 소망입니다. 누구나가 원하는 것, 마음의 염원이라고도 하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수많은 소망을 갖고 있는, 간절한 기다림을 갖고 있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온 정신과 집중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우리나라의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설날, 단오, 대보름날, 추석, 여러 가지 명절이 있지요. 그 명절에 하고자 하는 우리가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느 가정이든 다 함께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그 명절이 참으로 힘들 줄 압니다. 명절이 아니라 무슨 노동절과 같은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은 사뭇 우리나라의 명절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명절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는 법이 정해진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의무가 있는,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명절이었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한 남성으로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혼자 걸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12제자가 함께 걸어갔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이어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 가장 중앙에 있는 제사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양문 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들이, 양들이 오가는 통로였지요. 감사하게도 저는 코로나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처음으로 갔을 때 간 곳이 양문이었고,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깊어서 이렇게 눈이 빠질 것처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물이 없어서 물이 움직이는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쳐다봐야 할 정도로 정말로 깊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리들은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망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력자들과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무리에 갔던 것이 아니라 양문 곁 베데스다 못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무슨 사람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자들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행각 5이 있는 그 넓은 베데스다 못가에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능력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파하고 힘들고 고침을 바라는,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자들이 무리지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누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누웠다라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통해 어디로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들의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물의 움직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었던 미신과도 같은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주는 일들 말이죠. 그 허무맹랑한, 정말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을 수 있는 대상이 그 물의 움직임밖에 없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 그 깊숙한 곳을 바라보는 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 많은 병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병자들은 각자의 처지가 다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결같이 중환병을 앓았다라는 겁니다. 중환병, 많이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이겠지요. 더 나아가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마저 저버리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치료의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비한 상태가 이 사람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기대의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내 옆에도 병자, 내 앞에도 병자, 내 뒤에도 병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간절히 바라보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도 모른 채 베데스다 연못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들 말입니다. 마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같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옆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말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누구입니까? 38해 된 병자였습니다. 38년이지요. 이 기간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횟수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해가 언제이죠? 예,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이 세대차가 약간 느껴질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1988년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서 1988년은 35년 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해 동안 38년 된 병자는 아파해서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갔던 것이었죠.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유대인 한 남성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왜 나에게 다가오는가? 또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질문하려는가?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병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아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고 계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병이 났을 때 그 첫 해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물어봤을 것입니다. 너 낫고 싶어? 낫고 싶으면 이 은혜 한번 가봐. 너 낫고 싶어? 그렇다면 이 병원에 한번 가봐. 그렇게 1년, 2년, 38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어떠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 사람이 주구장창 들었던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기에 이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던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물의 동함을 통해 나를 도와달라는 뉘앙스를 갖고 예수님께 푸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 여지껏 있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38년의 동안 무수한 질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질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38년이 된 이 해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께서 이 사람에게 묻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물음을 통해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 사람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씀이죠.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 입장에서는, 또한 그 옆을 지켜보며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입장에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지 않았을까요? 걷지도 못했고 일어설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다닐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니요, 자리를 들라니요, 걸어가라니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미친 것 아닌가, 이 사람이 과연 38년 된 병자의 상황을 모르고 갑자기 와서 이러는 것 아닌가 손가락질하며 질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앞에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은 하염없이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가운데 38년 정도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 병자와 같은 어려움들, 아픔들, 슬픔들 없으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 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해결돼야 할 문제들 말입니다. 마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그 문제들 말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당면한 그 문제들,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지금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요.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오늘 말씀의 끝절인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한 줄의 임팩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왜요?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나았다라는 것, 온전한 치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나중에 또 아파서 들어 누웠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정녕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비단 본인의 병만 고침받았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의 죄악된 문제들, 이 사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일어나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눈 녹듯이 곧 나아질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아픔들이 있는 곳, 기댈 곳이 없는 하염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들 말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라고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새기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허무맹랑한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 행복 모임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과 모든 캠프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기적의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에 변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역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들과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정녕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 그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말씀으로 일어나고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